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오늘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선지자셨다,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계시하신 분, 하나님을 최고로 보여주신 분, 드러내신 분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시기에 예수님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직분은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 이제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선 대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어요. 그렇지만 제사장은 물론 제사장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은 했지만 그의 주된 일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어요. 이 대제사장은 백성 편에 서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속량하는 일, 속죄하는 일을 했는데 바로 그날이 무슨 날이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속죄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매 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매일 속죄 제사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 드리는 속죄 제사로도 감당이 안 되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공동체,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건데 왜 1년마다 한 번씩 했느냐? 제사장의 속죄는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1년마다 대속죄일을 지켜야 했다는 것은 그 속죄제사, 대제사장의 속죄제사는 완전하지 못한 속죄제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완전하지 못했을까요? 왜 대제사장의 속죄는 완전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문제였어요. 그 대제사장도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도 온전하지 못하니 흠이 있으니 제사도 흠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제물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제물은 짐승의 피였는데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어찌 죄를 없이 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가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보다 가치 있는 자의 피가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보다 가치 있는 자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짐승으로는 사람의 죄가 속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짐승에는 여러분 영혼이 없어요. 그렇죠? 뭐 내가 사랑하는 애견이 죽었는데 천국에 가냐 안 가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짐승은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영혼이 없는 짐승이에요. 영혼은 사람만 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은 이렇게 완전하지 않는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명하셨는가? 왜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어차피 죄 용서가 한 번에 안 되는 건데 왜 주셨는가? 그것은 먼저 제사를 위해 짐승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죄인에게 쏟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죄가 완전히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백성들은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장을 기다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그 재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해 줄 더 큰 제사장, 더 큰, 더 나은 제사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고, 그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누구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완전한 제사장,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와 다르게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영단번의 제사, 영원히 단번에 드린 제사. 구약은 매년 매번 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그 제사를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잡지 않죠.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영단번의 제사인가? 예수님의 제사는 왜 영원하고 단번에 드릴 수 있는 제사인가? 그것은요, 제사장이 달라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다른 거예요. 제물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드릴 수 있는 거고 영원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 더 이상 제사 제도가 필요 없는 제사.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영단번의 제사, 속죄 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 구약의 제사 제도를 따르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의 결과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라는 거죠. 영원한 속죄 이전에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어떤 만족?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 죄로 인해서 손상당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로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원죄가 해결됐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책, 죽음이라는 형벌이 예수님의 제사로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 우리는 이것을 속죄 또는 대속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하고 단번에 된 것이기에 우리의 용서도 어떤 용서다? 영원하고 단번에 받은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차츰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용서는 영원한 용서고 단번의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 용서를 받았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가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는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를 받은 것은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원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계는 변했어요.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진노의 관계,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모습의 관계, 죄인의 관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그것은 감정적 평화보다 더 큰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관계적인 평화예요. 관계적인 평화. 내가 누구를 보면은 항상 기쁘고 항상 좋고 항상 즐거운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내가 쟤를 눈에 보기만 하면 죽일 거야 하는 그러한 원수된 관계, 죄된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 평화의 관계,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평화의 관계. 자, 로마서 그래서 5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바울은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대속제일에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영원하고 단번에 성취된 그 죄서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 대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의 근거는요, 여러분 잘 들어요. 회개가 아니라 대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100번 회개하고 무릎에 피가 나도록 회개하고 계단을 오르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더라도 예수님의 대속이 없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용서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대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도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무엇으로 성취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선지자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과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행하신 대속의 공로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유대교, 그리고 옛날의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뭐냐? 돌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제사가 너희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교가, 구약의 그 제사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지금 당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리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제와 교황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회자의 공로와 교회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공로,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헌금을 더 많이 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부하면 되고 내가 좀 더 선행을 베풀면 내 죄가 깨끗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보다 과, 이 둘 중에 공이 더 크면 과는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착각이에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흠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목사가 한번 기도하면 안수 기도해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영적 눈이 열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오직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지, 목사가 안수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공로나 여러분 나의 선함이나 나의 착한 행실이나 나의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과 열정은요 나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공로를 가지시고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세요. 뭐라고 변호해주고 계세요? 중보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중보해주고 계세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중보해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대속의 피를 가지시고. 이 사람은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우리를 중보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가 바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중보 사역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당연한 것인데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내가 붙들고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내가 아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로서의 살아가는 토대는 여러분 대속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함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향유를 부은 여인, 가늠하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신이 모아둔 향유를 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왜 저거를 허비하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용서함을 받은 사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사랑함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근거,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근거는 대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습관이 되고 의무가 되고 억지가 돼요.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그냥 의무로, 습관으로, 내 만족으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던 것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함이 없다라는 거죠. 기꺼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자원함이고 기꺼이함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내 가슴에 있기에,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우리는 자원하여, 우리는 기꺼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아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속의 은혜가 내 가슴에 있어서, 그래서 이 가슴에 그 대속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어쩔 수 없어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도다 선포하지 아니하고는, 기뻐하지 아니하고는, 예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셨는데 속죄 제사를 드리신 거죠. 그 대속의 효력은 뭐라고요? 속죄죠. 당연히 속죄죠. 죄의 용서함이죠.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14절이에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속죄의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에 대속의 그 제사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은 뭐냐면요, 우리를 죽은 양심에서 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로서는 우리의 육체만을 잠시 깨끗하게 했지만, 예수님의 영단본의 제사는 무엇을 깨끗하게 하느냐? 구약이 하지 못하던 마음의 문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사실 이것을 지향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매일 등장하는 게 너희의 심령을 기경하라, 새 마음을 품으라, 새 마음을 주리라,
줄기차게 등장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마음을 강조하는가? 왜 마음을 강조하는가? 잠언서의 말씀처럼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마음은 영혼의 자소,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마음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그 음식법, 정결법이 결국에는 무엇을 다 지향했냐면 이 마음의 정결을 지향했던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정결례, 모든 음식법, 기타 등등의 구약의 모든 조항들은 사실 마음의 거룩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그것에서 실패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결법을 잘 지켰을지는 몰라도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자체가 그런 것이에요. 율법 자체가 그런 것이에요. 옛 언약, 구약이 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정결을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새 언약에서 이루어지죠.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마음의 정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음식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음식법 제도, 구약의 정결법 제도는 더 이상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는 다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다 먹어도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건 뭘로 거룩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구약제사가 하지 못했던 그것을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구약제사로 되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헛된 것이야. 너희가 아무리 구약제사로 되돌아가 반들 너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아. 너희의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지 않아.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하고, 무엇만이 오직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느냐?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로 온전히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외적인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규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의 정결을 얻은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신약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롭게 된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이, 마음이 거룩하게 된 사람이 바로 뭐예요? 대속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대로 하면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 에스겔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이 정결한 물로 씻김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거듭난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깨끗해진 양심, 청결한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양심이, 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중심부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신앙의 중심부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외모 지상주의가 돼서, 그것도 교회가 똑같이 따라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외적인 것으로만 강조하려고 해요. 화려한 예배, 화려한 음악, 높은 퀄리티를 가진 봉사, 눈이 번쩍이는 교회 환경과 교회 행사들, 물론 여러분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마음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중심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아시는 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외모를 가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남들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 관리라는 거예요. 종교 규례와 종교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여지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종교 행사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금식기도 40일 해봐야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거룩함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마음이 깨끗해짐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새벽 예배 맨날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중요한 것 청결한 양심이에요. 시편의 고백처럼 누가 여호와의 선에 설 것인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고 기타 등등 종교 우리가 갖추고 있는 모든 전통적인 그런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시편은 뭐라 그래요? 곧 마음이 정결하며 그 손이 깨끗하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가 되면요,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의 양심, 그 양심에 대한 자유를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일날 빠질 수 있어요. 주일 예배 빠질 수 있어요. 부득이하게 내가 직장이 주일날 출근하는 직장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영상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의 양심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내 양심의 의도와 내 양심의 방향과 내 양심의 태도가 어떠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지는데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그 양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이제 양심의 책임, 양심의 자유에 맡기는 거예요. 누가 모를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그 양심을 통해서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증언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양심인지 세상 양심인지는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봉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한 헌금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요? 질적으로 뛰어난 봉사를 기뻐하시고 헌금의 많은 액수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는 여러분 청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봉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청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사를 할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교사하세요? 여러분도 교사 많이 하죠,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교사하세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를 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교회에서 시켜서 매년 했던 거니까 그렇게 교사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청결한 양심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는 헌금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청결한 양심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 마음이, 그 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을 만들어 가는데, 이루어 가는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죄 없는 마음으로 주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가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그러한 우리 청년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의 결론은 우리 소요리 25문을 읽고 마칩시다. 자, 소요리 25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